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근거로 그리스도인답게 삽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고난을 이기는 산소망 베드로전서 강의 11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구원입니다. 두말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구원의 시작은 거듭남입니다. 거듭남은 강단을 통해서 거듭남에 대해서 점검하고 또 거듭남에 대해서 선포할 때 내 자신을 점검하고 내가 거듭나지 않았다면 하나님 내가 거듭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내가 여전히 주인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그 진솔한 고백으로 나갈 때 진정한 거듭남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가장 감사한 일이 무엇입니까? 강단을 통해서 그것을 점검해 주고 그것을 선포하고 빨리 거듭나라고 촉구하는 것. 이게 너무 큰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기회가 있습니다. 날이면 날마다 오는 기회가 사실은 아닙니다. 제가 이제 목사님 일기에 올라온 말씀을 또 보니까 이번 주가 이제 거듭남, 또 자라남, 또 완성됨, 그 축복에 대한 마지막 시리즈 말씀이더라고요. 기회는요 자주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을 점검하게 할 때 이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스스로 점검하고 거듭나고 또 자라나고 완성되고 천국 가는 그 일들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거듭난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내가 그냥 예수님 믿어요, 교회 다녀요, 이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정확하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입니다 라는 고백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이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무엇인가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할 때 가장 첫 번째는 사랑하는 자, 이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라는 뜻은 헬라어로 아가페토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존귀하게 여김을 받는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듭났다고 하지만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 초라하기 그지 없죠. 아직도 부족한 모습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를 보면 너무 사랑스러운 겁니다. 너무 존귀한 겁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보면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천하가 더 귀하지 내가 더 귀해? 말도 안 돼요.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시선은 아니야. 너가 정말 천하보다 더 귀해.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시각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존귀함을 받는, 사랑함을 받는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매우 특별한 관계가 맺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정말 밀접한 관계가 맺어진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거듭난 자의 가장 큰 특징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 때, 이런 내 자신을 알 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알 때 담대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 믿음의 힘으로 세상을 이기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이처럼 초라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속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는 속한 자가 아니다. 이 땅에서는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존재이지만 우리의 진짜 소속은 하늘나라에 있는 것이다. 우리는 천국 백성이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누굽니까? 디모데전서에 보니까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천국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이 바른 소속감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이 땅에서 넉넉히 승리하는 주의 백성 되는 은혜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단지 내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구나, 나는 천국 백성이구나, 이런 특권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아무리 우겨도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이 그를 증명합니다. 그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 맞다. 세상 사람도 압니다.
하지만 아무리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우겨도 그리스도인 아닌 것 같은데 너도 예수님 믿었냐? 그리스도인이 사실은 아닐 확률이 99.9%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증거가 나타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말할 것도 없죠.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면서 정말 그리스도인 맞습니다 라고 인정된 자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 말씀 보니까 본 말씀을 통해서 그 네 가지로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가장 첫 번째는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첫 번째 조건인 것이죠.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말씀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아멘. 우리 육체의 정욕, 이것을 제어해야 된다. 이게 나쁜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죠. 그런데 왜 육체의 정욕을 반드시 제어해야만 할까요? 우리의 구원은 단지 라이센스를 따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과정입니다. 태어나고 자라나고 완성돼서 천국에 입성하는 것까지, 이것이 구원의 모든 과정인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태어난다는 것이 무엇이 태어난 것입니까? 육으로 한번 태어났으면 반드시 영으로 태어나는 것이죠. 자라난다는 것은 무엇이 자라나는 것입니까? 내 육체가 더 이상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자라나는 것이죠. 완성된다는 것은 무엇이 완성되는 것입니까? 영혼이 완성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천국에 들어가는 존재가 무엇입니까? 영혼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영혼입니다. 영혼이 태어나고 영혼이 자라나고 영혼이 완성되고 영혼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 그런데 이 영혼을 무너뜨리는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영혼을 깨뜨리고 영혼과 싸우는 존재가 바로 육체의 정욕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영혼을 통해서 태어난 영혼, 자라나는 영혼, 완성되는 이 영혼을 통해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된다는 겁니다. 영이 육을 이깁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에 보니까 명령형으로 쓰고 있습니다. 누구도 그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 줄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안 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해야 된다는 것이다. 내 영혼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라. 제어할 수 있고 제어해야만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육체의 정욕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육체의 정욕, 육체의 일을 가지고 이대로 행하는 사람들은 결단코 천국에 갈 수 없는 것입니다. 결국엔 관계의 문제입니다. 육체의 정욕을 따르는 것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믿음을 따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결국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은 떠나간다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 사랑을 붙들면 세상 사랑은 떠나갑니다.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만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 있는 것 무엇입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SNS나 그런 거 다 들어가면 다 이런 것 아닙니까? 육신 정욕 따르고 안목 정욕, 세상 자랑, 이생 자랑 이런 것들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세상 사랑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따라가면 하나님 사랑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육신의 정욕 가운데 지옥으로 가는 길로밖에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관계입니다. 여러분들의 관계는 어디에 더 가깝습니까? 세상과 더 가깝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더 가깝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선택해야 됩니다.
세상을 선택할 것인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지. 그렇다면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힘이 무엇일까요? 행위가 무엇일까요? 성경은 두 가지로 얘기하는데 그것이 바로 말씀과 기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이것은 말씀 보고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행위를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것, 이것은 행위가 아닙니다. 이것은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말씀이라는 통로로, 기도라는 통로로 하나님과 관계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게 되고 세상에 더 관심을 갖게 되고 무슨 차를 살까, 무슨 집을 살까, 여기에 더 관심을 갖고 세상에 어떻게 더 행복할까, 왜 자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세상으로 자꾸 빠져가냐는 것입니다. 왜 세상을 자꾸 사랑하게 되냐는 것입니다.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멀어져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분명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스스로. 오늘도 여러분 분명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말씀 생활은 어떤가? 기도 생활은 어떤가? 결국 말씀 기도가 무너지면 다 세상으로 가는 것입니다. 세상 관심으로 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안 채워지거든요. 하나님만으로만 채워야 되는데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항상 빈 상태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으로 자꾸 채우는 것이죠. 세상에 뭐 즐거운 일이 없나? 세상에 어떤 행복한 일이 없나? 나를 채워줄 만한 어떤 것이 없나? 그러니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항상 염려하게 되는 것이고, 무엇을 더 가져야 행복한가? 무엇이 돼야 행복한가? 항상 세상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멀어지면 결국 세상으로부터 자꾸 채우기에 채워지지 않는 터진 웅덩이와 같은 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자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근데 말씀 읽고 있습니까? 말씀 듣고 있습니까?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그걸 통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 깊이 들어가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말씀, 기도로 거룩하여 지느니라. 말씀 기도를 붙잡고 하나님께 더 깊이 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야 됩니다. 아무리 거짓말해도요, 다 드러납니다. 교회 안에서 점검해 주잖아요. 우리 교회는 말씀 보고 있습니까? 예수체질 평가표를 통해서 다 점검해 주잖아요. 근데 거짓말하고 했습니다. 아무리 뻥치고 막 이렇게 했다고 해도 결국에는요, 안 한 거 다 드러납니다. 다 드러나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다 드러납니다. 말하는 것을 통해서 드러나고 결국 행동의 결과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다 드러내시는 겁니다. 우리가 점검하고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깊이 들어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말씀 기도로 하나님을 붙잡고 영을 붙잡고 영으로 육을 제어하는,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야 됩니다. 또한 정욕이라고 할 때 정욕은 정과 욕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인정, 감정, 애정, 성욕, 물질력, 명예예요. 이것이 바로 인정, 감정, 애정, 성욕, 물질력, 명예요. 이것이 바로 삼정, 삼욕인 것입니다. 우리 가만히 바라보면 뭐 영적 리더로 뭐 대한민국의 영적 리더다 그렇게 세워지는 목사님들이 무너지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 무너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다 여기에 무너지는 것이죠. 인정, 감정, 애정, 성욕, 물질력, 명예요. 여기에 다 무너지는 것이죠. 리처드 포스터 목사님이 쓴 책 중에서 그런 책이 있지 않습니까? 돈, 섹스, 권력. 결국에는 이걸 통해서 다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정욕을 통해서 결국에 무너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주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영으로 육을 이기는, 정욕을 제어하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본이 되는 삶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2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이방인 중에 행실을 선하게 가져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행실을 선하게 갖는다라는 말은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이방인들에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아, 저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알 정도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헬라어 원어로 해석을 하면 행실을 선하게 갖는다는 말을 쾌활하고 사랑스럽고 매력적이고 칭찬받을 만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쾌활한 사람이고 또 사랑스러운 사람이고 매력적인 사람이고 칭찬받을 만한 사람,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겁니다. 누가 볼 때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도 그런 모습을 갖춰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그리스도인 다 똑같다. 저 사람 예수 믿는데 아주 형편없다. 이것은 사실 그리스도인이 아닐 확률이 몇 프로? 99.9%. 종종 제가 이제 마트나 또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이제 예수님을 믿습니까? 또 저는 세종학교의 보목사입니다. 또 우리 교회 한번 오세요. 이렇게 초청을 한 교회가 이제 있습니다. 그런데요, 어떤 사람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굉장히 케어하고 그런 사람들 있죠. 막 감사합니다. 막 행복해하고 막 별일도 아닌데 막 이렇게 막 케어하고 막 정말 사랑스러운 사람들이 있어요. 막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뭐 나이가 많던 적던 남자건 여자건 그런 사람들이 있죠. 항상 궁금한 겁니다. 그래서 물어봅니다. 혹시 예수님 믿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백발백중 예수님 다 믿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저희가 우리 교회에 보면은 뭐 대부분 아닌 사람도 한두 명 있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한 99%는 다 그런 모습들을 갖고 있는 것이죠. 뭐 1%가 난가 보다 이런 생각들을 갖지 않고 100%인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 정말 예수님 믿는 모습들, 그 모습이 교회 안에서 뿐만이 아니라 밖에 나가서도 전도하면서도 그 모습이 보여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 20년 전인가요? 2002년도에 제가 전도를 받아가지고 뭐 그때도 교회를 안 다니는 것은 아니었지만 뭐 이제 주님을 떠나가지고 한참 낯선 시간 속으로 이제 달려나가고 있을 때 전도를 받았죠. 그때도 이제 뭐 웬만하면은 제가 예수님 믿어요, 교회 다녀요 이렇게 얘기를 했을 텐데 제 손에 담배가 들려져 있었거든요. 근데 담배를 피면서 예수님 믿어요, 이 양심이 도저히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너무 뭐 세상 말로 쪽팔린 거예요. 담배 피면서 예수님 믿어요. 이게 도저히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교회 안 다녀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막 전도를 합니다. 우리 교회에 나와보세요. 우리 목사님 정말 좋고 너무 최고고 너무 좋아요. 근데 뭐 예수님 제가 뭐 전에도 믿었으니까 뭐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뭐 이런 건 알잖아요. 근데 결정적으로 제가 이 교회 한번 가봐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한 게 그들의 모습이었어요. 너무 밝은 거예요. 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저는 낯선 시간 속으로 행복을 위해서 쫓아가는데 행복하지 않았거든요. 세상에서 뭔가 좀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그 기쁨이 사라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들의 모습을 보니까 정말 기뻐하는 것 같은 거예요. 정말 예수님 다시 제가 회복하면 그걸 다시 회복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를 간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발목 잡혀가지고 이제 농담입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까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교회 깊이 뿌리를 내리게 되고 우리 목사님 만나게 되고 또 여러분들 만나게 되고 정말 이 기쁨 가운데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우리 전도의 모습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천국 가세요 라고 하는데 얼굴은 시커매가지고 진짜 힘들어하면서 괴로워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면 누구도 교회 안 나옵니다. 정말 본이 되는 모습, 사랑스러운 모습, 기쁜 모습, 정말 본이 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우리가 복음 증거하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핵심이잖아요. 첫 번째는요, 본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본을 먼저 받아야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본받고 본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아멘.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영적 리더, 담임 목사님을 세우셨죠. 또 셀 리더, 셀장님들을 세우셨죠. 왜 세우셨을까요? 바른 말씀,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라, 양육해라. 이것이 첫 번째겠죠. 또 두 번째는 본받으라는 겁니다. 그 삶을 본받으라는 겁니다. 영적 리더, 담임 목사님의 삶을 본받으라는 겁니다. 셀 리더, 셀장님의 삶을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안다면 셀장님들이 그냥 살진 않겠죠. 본받을 만한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셀장님들은 영적 리더, 담임 목사님을 더 본받겠죠. 또 영적 리더, 담임 목사님은 예수님을 더 본받겠죠. 그래서 상향 리더십, 위를 바라보는 것, 이것이 진정한 본받는 삶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또 본받을 때
다 본받아야 됩니까? 그러면 그거 해놓은 거, 뭐 악한 일을 해가지고 다 본받아야 됩니까? 못된 짓을 해도 다 본받아야 됩니까? 또 이렇게 또 엇나가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 3서 1장 11절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선을 본받고 선한 것을 본받고 선을 행하는 자는 누구에게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악을 행하는 자는 뭐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을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다. 이게 나타나요. 결국에는 아무리 숨기고 착한 척하고 선한 척하고 그래도 다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보면서 하나님 믿음을 본받으라. 하나님 분명히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 결과를 봐라. 선한 사람이 어떤 하나님의 복을 받고 악한 사람이 어떤 하나님의 처벌을 받는지 그걸 내가 보여줄 테니까 그 결과를 보고 그 사람을 본받으라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13장 7절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해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해보라. 그러니까 가장 하나님의 관심은 누구예요? 말씀을 증거하고 또 인도하는 그 사람. 근데 그 사람이요, 악을 행해요. 악을 행하면 하나님이 그를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보라는 겁니다. 또한요, 그 사람들이 선을 행해요. 정말 하나님의 앞에서 선한 일을 행해요. 그러면 그 결말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앞에 있는 사람들, 저 같은 또 말씀 증거하는 사람들 굉장히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가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리더이신 셀장님들 더 두렵고 떨림으로 이뤄가겠죠. 그 사람을 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결말이 있는지를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믿음의 본을 갖고 우리가 그 본을 따라가야 된다.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는 우리가 리더잖아요. 세상을 향해서는 우리를 통해서 결말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본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그리스도인다운 삶은 어떤 삶입니까? 성경에 보니까 12절 하반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당한 공격이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는 삶이라는 것은 그냥 칭찬받고 이쁨 받는 삶이 아니라 부당한 공격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부당한 공격은 계속되어 왔습니다. 초대교인처럼 정직하게 산 사람도 없잖아요. 선하게 산 사람도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끊임없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로마 황제를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국가에 불충성한다는 존재로 매도당하면서 공격을 당했죠. 또 예수님의 피와 살로 주의 만찬을 한다라는 이유로 그들은 인육을 먹는다라는 사람으로 오인을 받고 공격을 당했습니다. 또 육신의 아버지보다 하나님 아버지를 더 사랑해야 한다라는 그런 것을 증거함을 통해서 가정을 깨는 종교라는 그런 잘못된 인식으로 공격을 당하기도 했죠. 지금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더 큰 공격들이 있는 것이죠. 단지 창조론을 이야기한다는, 진리를 이야기한다는 그 이유로, 성경을 이야기한다는 그 이유로 매도당하잖아요. 공격을 당하잖아요. 또 분명하게 동성애가 잘못됐다,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성경에도 그렇고 인륜적으로도 그렇고 동성애는 잘못됐다, 바른 말을 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공격을 당하잖아요. 무시를 당하잖아요. 막 혐오 발언이라고 막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TV를 보면서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청문회를 보면서 바른 말을 하고 또 성경을 이야기하고 진리를 이야기하면 그걸 잡아먹고 뜯어먹겠다고 막 늑대같이 달려드는 그런 모습들, 공격당하는 모습들,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진리를 말해야 됩니다. 창조론이 옳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동성애가 옳다라는 것을 반박하고 성경을 통해서 반박하고 그것은 틀리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앞으로 차별금지법이 되면 이 강단에서 말하면 이제 감옥에 갈 수도 있습니다. 이제 얼마 있으면 저를 못 볼 수도 있습니다. 감옥에서 저를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과 같이. 정말 용광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 베드로전서 4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이 시대에 칭찬받는 교회들, 잘했다, 세상으로부터 칭찬받고, 아이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아이고 저 목사님 너무 훌륭한 목사님이야, 바른 말씀만 하시고 아주 좋은 말씀이야, 칭찬만 하는 교회에 화가 있으려다 성경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치욕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성경을 말한다는 이유로, 바른 말을 한다는 이유로 치욕을 받는 것, 이것이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위에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치욕을 받을 수 있을까요? 말 그대로 진리를 말하면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말하면 됩니다. 성경을 말하면 됩니다. 창조론이 옳다라고 이야기하면 됩니다. 동성애는 틀렸다고 이야기하면 됩니다. 또한요, 복음을 전하면 됩니다. 복음 전하면 치욕이 옵니다. 그 치욕이 싫어서 복음을 안 전하면 화가 있는 것이죠. 복음을 전함으로 치욕받는 주의 백성들은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치욕을 당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성경을 말하고 창조론이 옳다라고 이야기하고 동성애는 틀렸다라고 얘기하고 결국에 그래서 감옥 간다 할지라도 치욕받는 죄종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야 됩니다. 자, 네 번째, 그리스도인에 대한 삶은 어떤 삶일까요? 어떻게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12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이라고 얘기합니다. 오시는 날, 누가 오시는 날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날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임재하시는 날이 있습니다. 재림하시는 그 날이 있습니다.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갈 때 진정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엔 시선의 문제입니다. 내 자신을 바라볼 것인가, 주인 대신 예수님을 바라볼 것인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내 자신을 바라보면 세상 사람 가운데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 바라보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이 계신 곳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의 보좌 우편, 영원한 천국,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천국을 사모합니까? 천국이 살기 좋은 곳이기 때문에, 거기서 먹고 살고 잘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절대 아니죠.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평생 소원, 예수님 만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과 영원히 사는 곳, 이것이 천국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천국을 사모하고 천국에 가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삶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천국은 실제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일날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가 깨달았죠. 주일날 말씀을 다시 한번 들으면서 만약에 그거 실감이 안 된다면, 천국이 실감이 안 된다면 주일날 말씀 들으세요. 듣고 언제까지? 천국이 실감될 때까지. 정말 주일날 말씀을 통해서 저는 천국을 실감하게 됐습니다. 왜 이 땅을 위해서 살아갑니까? 천국이 실제가 안 되기 때문에. 실감이 안 되니까 실제가 되는 곳을 따라가게 됩니다.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이 땅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돈이 실제가 되니까 돈 따라가는 것입니다. 자녀가 실제고 가정이 행복이 실제니까 그거 따라가는 것입니다. 근데 천국이 실제가 되면 천국 따라갑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는구나. 물질도 더해 주시는 것이고 가정의 행복도 더해 주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의 시선을, 나를 향했던 시선이 예수님을 향한 시선으로 바뀌는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이 땅만 바라봤던 우리의 시선이 영원한 천국 바라보고 실존하는, 실제하는 그 천국,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보다 더 실제하는 그 천국 바라보고 실감하고 살아가는 주 백성들의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야 됩니다. 그럴 때 진정 그리스도인의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야 됩니다.